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참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사람은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기를 성령의 열매를 당부한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산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알았냐?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살아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자기를 바라보라는 것을,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 그러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편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나 그 행위를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보내사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에는 전제가 뭐냐 하면 누구나 다 잘못한다라는 거예요. 100% 다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죄인이거나 혹은 감추어진 죄인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요, 묵인해 버리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거울을 삼아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라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러죠. 뭐 삼인행, 필요, 아사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승이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반면교사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계속 꾸지람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때 반면교사 삼아라. 나를 거기에 비춰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의 짐을 같이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첫 번째로 허물이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이 없죠. 작은 짐이 있고 큰 짐이 있고 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남의 짐을 대해서 냉대하거나 관심을 저버리지 말고 관심을 갖자. 이 말이 성령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랑하려고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의 짐을 좀 대신 지어줄 수가 있잖아요. 지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식 없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서비스해 주면은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죄를 그리고 남의 짐을 그렇게 당연히 져주는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다른 사람이 가진 짐을 다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짐을 져주고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라 반면교사 삼고 그리고 자신의 또 각자의 짐을 최선을 다해서 지는 삶,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료의 효율을 이야기했죠. 비료의 효율 100을 넣으면 뭐 70, 50 아니죠. 비료를 뿌리면 그 영양분이 30에서 50밖에 거두지 못한대요. 어떤 경우는 많이 거두면 60까지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뿌렸는데 노력한 만큼 거뒀다. 100을 뿌렸는데 100을 거뒀다. 이거는 엄청 많이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자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노력한 만큼 뿌렸는데 그만큼 거둔다. 비료를 100 줬는데 100 거둔다. 그러면 엄청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나는 적게 거뒀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뿌린 것만큼 거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는 얼마 받았냐, 너는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삶이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이 뭐야?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낙엽이 뚝 떨어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성령으로 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심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심은 반드시 심잖아요. 우리가 남의 짐을 서로 지어주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선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심죠. 뿌리고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뿌리고 심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과 공간에 무엇인가를 계속 뿌리고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는 두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대요. 뭐라고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죠? 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요?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 날이 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음과 거둠 사이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면요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거둠일수록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4살이 됐는데 4년 살았어요. 겨우 4년밖에 안 살았죠. 그런데 날마다 인내와 사랑으로 보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맞아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시간을 투자해주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먹이고 육적인 건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 열매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요 심으면 잘못 심을 수도 있어요. 잘못 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거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심으면 믿음을 가지고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죠? 거두른대요. 반드시 거둔대요. 거둘 거다 이게 아니래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렇죠? 때가 되면 거두리라.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져주고 정죄하고 덮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그걸 나로 반면 곳에 삼는 그런 은혜로 오늘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뿌린 것이 반드시 어느 날 거두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뿌리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뿌리게 하시고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또 서비스함으로 또 서로 짐을 짐으로 그렇게 뿌리고 섬기는 그런 성령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때가 되면은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고 넘치는 그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뿌리고 또 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